오늘 오후에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7장 있습니다. 이것도 창세기도 오전에와 마찬가지로 창세기 17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의 서사십니다. 성경 내용을 그렇게 아주 문학적으로 잘 묘사한 것이에요. 제가 읽을 때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것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이삭이 늙으니 그의 눈이 침침함으로 그가 볼 수 없더라.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니 에서가 그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이제 늙어 나의 죽을 날을 모르노라. 그러므로 이제 바라노니 무기들 즉 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로 가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이 너를 축복하게 하라 하니 리브가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들었으며 에서는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로 나갔더라. 리브가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지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고 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 갖다 드려 그가 그것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시게 하라 하니라. 야곱이 그의 모친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니이다 하자. 그의 모친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잡아오라 하니 그가 가서 잡아가지고 와서 자기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라. 왔더니 그 어미가 그의 아비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더라. 리브카가 집에 자기와 함께 있는 그녀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들이 가죽으로 손과 목 매끈한 곳에 붙이고 그녀가 마련한 그 별미와 빵을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 주더라. 대단한 음모죠. 대단한 음모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하나님께 인간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도 숨김없이 인간의 사역함으로 시작하는 일이나 또 심지어는 죄를 짓는 일까지도 적나라하게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기도 대단한 음모예요. 제목을 붙이려면 대단한 음모라든지 어머니의 속임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나는 오늘 이삭의 축복 기도라고 했어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의 진실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이 교훈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인간이 얼마큼 나약한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전에도 놀라울만큼 주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를 관장하셨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구석구석에 박혀있던 더러운 오물들을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섬기게 해주시고 그래야 그것이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도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냐고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그런 처지에 있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아무것도 깨우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깨우쳐 주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에 장년부가 이제 일산에 가서 설교할 텐데 주님 더운 날씨에 인내와 극기로 견디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전파해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받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삭의 축복 기도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알 수 없는 책입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알려고 하는 시도와 거듭났다 하더라도 성경이 기록된 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금맥 없는 땅을 파는 것만큼이나 헛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고 믿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자기 민족대로 통치자가 되었더라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화되었을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로 193개국의 유연을 채웠더라면 이 세상은 낙원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종교와 무슨 힘이 있나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종교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로마 가톨릭이 암흑시대에 1200년 이상을 그 무지하고 사악한 인간들이요, 마귀종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지하게 죽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할 그 무렵에 마틴 루터가 나와서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것이에요. 다 죽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머리에 이상한 거 모자 같은 걸 쓰고서는요 세계 평화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요 민족을 상대로 해서 사기치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일찍이 계획하신 천년왕국인데요 지금 이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마귀의 지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장밋빛 비전을 제시하며 지도자가 되나 그들의 공약들은 포도나기일 수인 것입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도 일기예보가 있었죠. 어제 밤부터 비가 온다고 그랬어요. 또 그 비의 양까지도 다 정해졌어요. 서울과 이 중부 지역은 10에서 40mm가 온다고 그랬고 그 나머지 지역은 10에서 30mm가 온다고 그랬다고 했어요. 내가 밤중에 깨어가지고 자꾸 봐도 비는 온 흔적도 없어요. 인간이 기상 측정기를 가지고 또 컴퓨터를 가지고서 일기예보를 하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컴퓨터대로 따라서 해주는 거 아니죠. 기상예보 한다고 나온 그런 기상예보 캐스터들을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분 아니라고. 비가 한 방울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하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들어가지고 비도 주고 40mm에서 10mm에서 40mm 주고 그런 분 아니시라고. 기상 레이더를 미리 봤으니까 비는 오겠지요만은 그것은 인간의 성질대로 되는 일 아니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정부는요. 매년 엄청난 액수의 세금만을 낭비할 뿐이에요. 세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파면 나오는 거예요? 국민이 피땀 흘려서 번 돈에서 정부가 착취해 가는 것이죠. 국민을 위해 써야죠. 무상급식이니 뭐니 해가지고 엄청나게 낭비하고 있고요. 지금도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데모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인 것이에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정부는 매년 엄청난 이런 세금을 낭비하고 있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수 없는 것은 명확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비를 내릴 수 없어요. 인조 강우를 만든다 그러지만요. 그것으로 하나님 화내게 하실 뿐인 것이에요. 중국이 인도 인간 강우를 만들어서 공군 비행기가 와가지고 몇 개 시도하다가요.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셔가지고 몽골 전체 초원을 불태워 버리셨어요. 알아야 된다고. 비를 내릴 수 없어요. 가뭄과 홍수를 인간이 조절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야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늘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늘 감사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하루에 하늘을 몇 번씩 쳐다보십니까? 나는 5시에 일어나든지요, 5시 반에 일어나든지 6시에 일어나든지 내가 처음 보는 것은 하늘이에요. 저는 하늘을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무엇인가를 잡듯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별도 보고, 지금은 이제 날이 기니까 그러지만요. 새들도 날아가는 거 보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과 유대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것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했던 모든 말은 거짓투성이죠. 성경을 모르는 목사가 설교하라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있기에요. 12만 명이나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설교 아니에요. 거짓말을 참말로 알고 따른 사람들은 다 피해를 본 것이에요. 유병헌에게 노란한 구원파들은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월호 참사는 시간 문제였어요. 그때 안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또 일어나는 거예요. 사악한 자식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었죠. 그렇죠? 정권의 비유 없이는 불가능한 사고였다고 하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확신한 자가요, 구원을 들먹거리면서 사람들을 모아 속였던 것이에요. 태권도가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태권도 하는 거예요, 요새요. 노통이 자살했다는 것은 바다 이야기로 세상을 도박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그 원인이었죠. 현재 대통령도요, 거기서 면제될 수 없어요. 정의를 사랑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면요, 그걸 다 파헤쳐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를 사형장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 했죠. 오직 하면 대통령이 했던 사람이 자살을 하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을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했지.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했지. 이 두 구절은 모든 목사들과 또한 그리스도인 사업가들, 그리스도인 자신들에게 유념해야 할 교훈이죠. 돈은 날개를 달고 하늘로 솟구친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한 모든 유혹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성도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것이. 잘 알아야 되겠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제대로 했어요. 초창기에는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죽고 그 후계자가 그것을 이어받았을 때는 다 틀려버렸다 했죠. 돈을 사랑해버린 것이에요. JC 펜이라든지 콜게이트 치약이라든지 펩시콜라라든지, 심지어는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라든지 수많은 미국의 기업가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11조도 제대로 한 거였죠. 록펠러가 가장 큰 건물을 지었지 않았어요. 스테이트 빌딩을 지었지 않았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요, 사탄의 이름으로 다 망해버린 것이라고 하죠.
부를 위한 시도에는 마귀의 개입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벌려는 탐욕을 가지게 되면 마귀가 개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도하고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면요, 그 성도는 탐욕을 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요, 제가 사역에 입문할 그 시점에서요, 나에게 너는 돈을 포기하라고 그런 것이에요. 나는 돈을 포기한 거예요. 돈을 절대로 안 사랑한 거예요. 며칠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누가 했는데요. 나는 여기 삼익 아파트 살다가요, 전세가 하룻밤에 1억이 올랐기 때문에 김포로 이사 간 거예요. 나한테는 돈이 1억 3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김포에 가서 집을 구했는데, 아파트를 구했는데 2억 6,500만 원. 난 1억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난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개인 택시 운전수인데, 그 사람도 1억을 빌렸는데 내가 못 빌리겠느냐. 1억을 빌려가지고 집값을 냈고, 그때 친구가 나에게 돈을 지금 3천만 원인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2억 6,500만 원을 해서 샀는데, 내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여기서부터인지. 내가 월급이라 해봤댔죠. 그때 뭐 한 1,200만 원인가? 하여튼 내가 부목사들보다 적게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서는 뭐 빚을 갚을 수가 없죠. 뭐 학교가 다녀야 되고. 어느 한 날 보니까요, 그 은행에서 빌린 1억이 갚아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갚았으니까 갚아진 거 아니에요. 나는 갚은 적이 없어요. 그날 엄마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 1억을 갚아야 될 텐데. 갚으라고. 돈 있으면 갚으라고. 그런데 누군가가 갚아줬던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갚았다고 1억을.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일이요, 몇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여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여기에 몇 분 계시죠. 재밌죠? 네, 재밌어요. 이거 7층 살 때요, 누가 나한테 7억을 준 거예요.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11조를 7억 낼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그 이야기 기니까 안 해요. 또 한 사람도 7억을 내기로 했는데 IMF가 돼가지고 못 내고 3억 4천만 원만 낸 거예요. 그 빚을 내가 다 안고 14억이니까요. 리모델링 하는데 또 몇 억 들었죠? 1, 2억인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돈에 대해서 무서워하겠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시면 탐심을 갖지 말래. 그럼 내가 너하고 동행해 준다고 그랬다고 했어.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동행해 준다고 했죠. 나는 주님이 어떠한 행태로든지 나하고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기 위한 모든 유혹에서 손을 떼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를 위한 시도에는 마귀의 개입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돈이라는 미끼를 써가지고서 사람들을 악의 구렁으로 밀어넣고 있어요. 부정한 돈을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삭의 축복 기도에서 배우라. 이삭이 축복 기도를 하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졌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야곱과 에서죠. 아까 다 읽었죠? 에서와 야곱은요, 쌍둥이 아들인데 아버지로부터 영원한 유업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었다고 했죠. 집죠. 쉬워. 이삭이 하나님이라니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면요, 하나님 가져오죠.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잘 살피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이게 필요한지 잘 살피셔야 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려워서 못할 일도 없어요. 그러면 그 성도는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장자인 에서는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받을 복을 향유할 자격이 있었지만 교활한 동생 야곱은 형보다 몇 분 뒤에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 엄청난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기회는 공평한 것이 아니라 장자인 에서에게 있어서 더욱 안타까웠다. 에서에게 있기 때문에 기회가 더욱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틈이 보인 거예요. 그 틈이 무엇인가? 에서가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장자권을 별게 아니라고 여긴다는 점을 야곱이 간파하게 됐던 것이에요. 에서가 사냥꾼이었죠. 들을 사람이었다. 사냥에서 돌아오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그 팥죽을 달라는 것이었어요. 약삭빠른 야곱이 그 장자권하고 이 팥죽하고 바꾸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배가 당장 고프니까요. 에서가 그 장자권은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들으셨겠죠?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부를, 엄청난 재산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심양을 살피시니까 에서의 심양을 잘 알고 계셨죠.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은 것이 유대인 조상의 조부인 이삭이 주는 축복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주산의 두 빈 것을 갖게 되는 것이요. 신명기 21장 1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에 속하게 되면 이 권리는 오직 죄에 의해서만 상실되는 것이요. 역대상 5장 1절 2절이었어요. 장자는 가족의 머리로서 예언의 은사를 받게 된다고 했죠. 호세아서 12장 13절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이 아브라함의 복에 관하여 알았던 것은 창세기 12장과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즉 이집트 나일강에서부터 바빌론의 유프라tes 강에 이르는 거대한 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천년왕국이죠. 이 땅은 천년왕국 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손인 유대인들을 실제로 차지할 땅이었죠. 반면에 에서는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소중한 장자권을 경시했던 것이었죠. 거기 창세기 25장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들이 자라니 에서는 솜씨 좋은 사냥꾼이며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평범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더라.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데 이는 그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더라. 야곱이 죽을 끓였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몹시 지친지라.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에 부탁하노니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니 야곱이 말하기를 오늘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야곱에게 맹세하였더라. 그가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더라. 그리고 나서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팥죽을 주었더니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자기 길을 가더라. 이같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경시하더라. 하나님 아셨죠? 네. 에서는 육신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곧대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유지된 줄로 알고 있었다 했죠. 오늘날에도 성령이 없는 자들이 교회를 하고 교회에 다니는 자들과 같다고 했죠. 영이 없으면 하나님께 죽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너무 어린 나이에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부모들은 그 아이가 질병이나 그 외 사고나 이래서 일찍 죽을까 봐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라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막 일찍 나이 몇 살 안 돼가지고 거듭났다고 구원받았다고 그걸 자랑하는데요. 그 자랑에는 보장이 뒤따라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경험했죠? 사람들은요, 3살 때 어머니가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무엇인가를 먹으려고 그러다가 엄마가 오니까 팍 놀랄 때 그때 이제 죄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걸로 한번 끝나고 해서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가 제대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봐줘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어디예요? 유치원이죠? 그 다음에 학교예요. 초등학교인데 거기서 다 버려버린 거죠. 욕도 배우고 싸우고 훔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음이 아닌 육신의 행위로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을 열심히 찾는 자에게 보상하신 분인 것을 믿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했죠. 이런 양상은 오늘날도 동일하다고 하죠. 하지만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효자였어요. 그러나 성적 필요한 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덜 필요한 것을 우위에 뒀다 했죠. 영적인 가치를 무시한 사람이요, 인간적인 일들을 행하면서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이 교단 교회에서는요, 목사하고만 친하면 뭐가 이루어진 줄 알고요, 목사에게 선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갖다 주고요, 아주 호감을 살려고 하고 애를 쓰는 것이요. 그 목사를 신뢰하게 했던 사람은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다 탈락해 버린 거라고요, 말하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라든지 그 외에 교회들이 있어요. 돈 갖다 준 사람들은 전부 다 쓰러져 버린 것이죠. 잘 알아야 돼요. 영적 능력이라는 것은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나 물질로서는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180세까지 살았던 이삭은 분명 큰아들 에서에게 복주려고 에서에게 말했다. 들에 나가서 짐승을 사냥해서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였어. 내가 죽기 전에 내 혼을 너를 축복하게 하라고 했다고. 에서가 사냥하러 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과 작당을 해서 야곱을 에서로 변장시키고 목소리도 변조했으며 집에서 기른 염소 새끼를 사슴으로 둔갑시켜 잡아 음식을 만들어 먹게 했던 것이에요. 사기극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기친 거죠. 사기극을 모의하고 사기극을 실현한 것이에요. 어머니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아들이요. 그 일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에서가 장자권에 대한 집착을 소홀히 했다는 데 있었던 것이죠.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와 인간에게 지은 죄와 유사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그러죠. 구원받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지만 지상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간증이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세상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더 관심을 가졌다면 에서와 같은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그러죠. 몸만 교회 오고 마음은 딴 데 있는 거예요. 사업장에 있다든지 그 외에 다른 유희에 있다든지 그렇게 된다 했죠. 휴거되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죠. 말 안 믿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누구지요? 그리스도인들끼리 위로하라는 거죠. 올라가니까 말하고 행동한 걸 보니까 올라가지 못할 사람 같으니까 그에게 일러준 것이 그런 말로 위로하라고. 이삭의 축복 기도에서 교훈을 배우라 하죠. 두 번째로 에서의 절기라고 하죠.
때가 지나면 절규를 하죠. 네, 절규하는 것이죠. 거기 27장 30절 40절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아들이 그의 어미 이삭의 면전에서 떠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사냥에서 돌아와서 그도 별미를 만들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와서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의 혼이 나를 축복해 주소 하니 그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하더라. 이삭이 아주 심하게 떨며 말하기를 누구라고? 사냥한 고기를 취해 내게 가져왔던 그는 어디 있느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느니라. 그런즉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더라.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대성통곡하며 그의 아비에게 말하기를 오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더니 이삭이 말하기를 내 아우가 간귀함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갔도다 하니 에서가 말하기를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하면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까 그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를 속였나이다. 그가 나의 장자권을 빼앗더니 벌써 이제는 그가 나의 복을 빼앗아갔나이다 하더라. 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기가 차지요. 이삭이 대답하여 에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행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도 그를 떠바쳤나니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니 에서가 그의 아버지께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 복밖에는 없나이까 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하며 에서가 소리 높여서 울더라. 그의 아비 이삭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처소는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의 칼로 내가 사할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기리라. 내가 다스릴 때 내가 내 목에서 그의 맹해를 끊어버릴 것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절규를 들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이 태어났다고 고백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며 주님의 권면과 조언을 무시하고 현실에 더 집착했다면 눈 깜짝할 순간에 이루어질 예언 앞에서 반드시 후회하는 절규가 이와 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성도들 안에 내재한 의심은 주님은 자기 대에 결코 오시지 않는다는 데서 기인하게 된 것이 인간은 참으로 이상하게 지음받은 거예요. 아무리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원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고 명령에 순종하기도 하지만요 그 틈새를 끼고요 마귀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혼자 있을 때 여자와 남자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그들의 방문자가 된 것이 이상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지난 학기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내가 제일 끝에다가 이제 점수를 한 점 더 주기 위해서 제일 끝에다가 쉬운 문제를 한 댔어요. 영적 전쟁이 좀 도움이 됐냐고. 진솔하게 쓴 사람들이 여러 학생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강의를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되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리의 그런 혼적 세계를 갖다 침투하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신학교에서요 시작대 건너만 가르치고 교단 교리만 가르치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초 훈련도 안 받고요 어떻게 총을 들고서 성경을 들고서요 전투하러 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는 거예요. 마귀가 웃죠. 돈키호테가 생겼으니까 웃어버린 거 있죠. 그대로 틈 속에 들어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져요. 성경도 안 믿어요. 필요 없어요, 지금. 그리스도인 남편감을 기다리라 그랬더니까요. 자기 멋대로 그냥 해버린 거예요.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은요, 에서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입으로 하는 서약이야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별로 수고로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잘하는 인간들의 육신적인 체질이 아니겠어요? 다수가 몰려가는 대로 가가지고 끼어들고 잘 믿는다고 말하는 곳에 가서 끼어들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인정을 더 관심에 가졌던 에서의 후예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자들의 고백과 믿음이 거짓인데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경의 지식을 세상 학문에 견주는 나쁜 습성을 재현하는 것이죠. 거기 고린도후서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 죽음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예수 생명도 우리의 죽을 역선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나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기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를 살리신 그분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어 또 우리를 너희와 함께 나타내시려는 것을 아노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면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런 까닭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다가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고 느끼고 하는 이러한 육신적인 그러한 감각으로 다가서는 거 아니에요. 그건 받아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것은. 세상적으로 출세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을 알면 조금 이제 성장한 사람이 있죠.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선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인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성경적이지 않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이죠. 세상하면 마귀가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중동, 아시아 국가들, 불교, 힌두교, 모슬렘 나라들, 한국, 동일한 거죠. 기독교 인구가 얼마다, 그건 쓰잘데없는 소리죠. 그건 어떤 도움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6만 몇천 개라고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소리죠. 그건 무슨 도움이 되는 거죠. 숱한 젊은이들이 헌신하지 않는 채 교회에 다니다가요, 세상 학교에서 세상 직장으로 옮겨 안착할 때 그에게서 영적 잔재들은 찾아보기란 매우 힘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젊은이들이 있는가 봐요. 군대 갔다 와서는 전부 다 어디로 사로잡아버렸다죠.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가 숨었을까요? 스스로 가치관을 정립시킬 수 없는 젊은이들은 그래서 에서 같은 변모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인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세상 직장에 전념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시간마저도 없어요. 또 기도할 시간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직장을 붙들었다가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건 좀 얼간이죠. 물론 밥을 먹으려니까 직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직장도 없고 믿음도 안 버려야죠. 직장을 얻고 나서 믿음을 버려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의 직장마저도 길지 않아요. 마귀 자식으로 변모되어 버린 것이죠.
그는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서 이제 믿음이 필요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영적으로 중병을 앓고 있으면서 주일날 교회에 순간적으로 출석했다면요, 그는 아무것도 견딜 수 없어 허탈하게 귀가하게 되는 것이. 나는 그런 사람들 잘 알아요. 이거 안 봐도 알아요, 그냥. 누가 그들에게 관심이라도 가져주는가? 관심 없어요. 믿음 없이 인정받게 되었다면요, 누가 그들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는 거예요. 인사를 해도 받는 척 마는 척 하는 거였죠. 저보다 무기력한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닌다고 나오는데 그치에 꼴 보기 싫은 거 없는 거였죠.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든지, 버마에 갔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든지, 헨리 마틴이라든지, 이란에 갔던 헨리 마틴이라든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인디언들에 갔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든지, 영국 스미스 광장에서 화양당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요, 대단히 잘못된 삶을 산 것이에요. 세상 직장을 하나님의 교회와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 세상 삶에서 먹을 것을 구하는 대로 그것 했다 같으면 먹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삶을 샀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실 거 아니에요? 로마의 콜로시움에서 굶은 사자들에게 몸을 던져 잡혀먹었던 순교자들, 그 사람들은 모두 바보 천치였나요? 폭스의 순교사에 등장한 인물들이나 알프스 피드먼 계곡에서 카톨릭에 살아있던 그 성령들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바보였던가요? 주의 성도 죽음은 값진 것이라고 시편 116장 6편 5절에서 했던 말이 틀리단 말입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들은 값진 죽음이라는데, 값진 것이라는데 그게 틀린 거냐고. 적당히 세상과 교회를 오가면서 CCM이나 부르고 통기타 치면서 때로는 세상 무대에서 노래도 하고 돈도 벌고 박수를 받은 사람이 더 잘 사는 인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탤런트나 가수들 그렇게 흠모하고 사는 거죠. 그 인생이. 적당히 세상과 교회를 오가면서 CCM이나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거냐.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 누가 지켜줄 것이죠? 누가 그 교회를 지켜주냐고. 양호 가죽을 뒤집어 쓴 이리들과 사자들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다른 성도들은 그런 전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 것인가 했죠. 하루 24시간 중에서 주님을 위해 쓴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했죠. 전도지 한 장도 못 나눠준 사람이요, 거리에서 설교할 수 있겠어요? 마귀에게 심장을 도적맞은지도 모르면서요, 세상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면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내겠는 것인가 했죠. 그런 에서들이에요. 에서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지. 수백만 명이 있다 같으면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나라 대형 교회들을 봐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던가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성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의 축복기도에서 교훈을 배워라. 셋째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는 한 가지 복밖에 없나이까. 절규죠. 이삭의 절규예요.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 울부짖는 그것이 바로 이거라고. 37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이삭이 대답하여 에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너희 주로 세웠고. 그러니까 이삭 이제 거기 그 36절에서 끝에 봐요. 또 그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니,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에서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너를 그의 주로 세웠고 그의 모든 행제들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로 그를 떠받쳤나니 내 아들아 내가 이제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니 에서가 그 아버지의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한 가지 복밖에 없나이까 오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 하며 에서가 소리 높여서 울더라 하지. 그의 아비 이삭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초소는 땅의 기름진 것과 위로부터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하지. 너의 칼로 내가 살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기리라. 내가 다스릴 때에 내가 내 목에서 너의 맹해를 끊어버릴 것이라 하니라 하죠. 에서가 이룬 것은 천년왕국때 이스라엘에 받게 될 땅, 즉 나일강에서 유프라tes 강까지의 영토였다고 하죠. 에서는 그 상실감에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울부짖었던 것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한 가지 복밖에 없나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도 복 축복하소서. 이삭은 에서에게 39절의 복을 주셨다 했어. 야곱에게 주었던 28절과 비교해보라 했어. 39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이 없다고 하죠. 이와 같은 경우는요,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가 받은 축복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지만요, 49장 25절에서는 요셉이 받은 축복에는 하나님이 들어있는 것이. 인간이 주는 거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거하고 다르다고 하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한다 했죠. 거기는 다른 것이 다 들어있지만요, 인간에게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요, 거기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땅과 하늘에 대한 복이 야곱에게로 갔기 때문에 에서는 그 복에서 멀어졌다. 그러므로 에서는 자기 칼로 살아야 했어요. 전쟁하며 살아야 한다. 에서의 후예들은 에돔인들로 그들의 나라는 사해 남쪽에 있는 세일산에 세워졌다. 창세기 36장 5절에서 8절에 있는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고 다윗 왕의 통치 기간에는 이스라엘에 항복했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반역해서 자유를 찾았다 했어요. 열왕기 하 20장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 때 모세가 에돔 왕에게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요, 거절당했다고 했죠. 민수기 20장에 나오죠. 민수기 20장 21장에 있다. 동일한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도요, 에서는 야곱을 증오하고 죽이는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을 증오하고 죽인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살아있는 사람들과만 상대한다고. BC 4004년 아담으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같은 성경을 보고 믿고 순종했으면 복을 받고 의심하고 불순종했으면 저주를 받았다고 했죠. 죽은 사람을 위해 행하는 어떠한 행위도 지옥에 가 있는 혼을 끌어낼 수 없어요. 카톨릭은 연옥을 만들어가지고요, 사기친 거 아니에요. 특히나 돈 많은 과부들에게 사기친 거 있죠. 자기 남편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로마 바티칸과 그와 유사한 자들은요, 지옥의 자식들인 것이. 성경의 마지막 책에 있죠. 계시록 1장 18절에서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몽투로 살아있노라 하면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왜 자기에게 해당되느냐고 의문을 품기 때문에 복받은 자리에서 벗어나 저주받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선호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아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수여하고 자기가 판단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옳지요. 결론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예일대학교 교수가요, 할 일이 없으니까요 17년간이나 강의한 내용을 죽음이란 무엇인가 했다고 했죠. 17년 동안이나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강의한 거예요. 혼은 존재하는가? 혼이 있다면 영생하는가? 죽음은 나쁜 것과 나쁜 것인가? 당신은 영원히 살고 싶은가? 성경을 모르고 믿지 않은 이자는요,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먹고 살았다 했죠. 그가 성경을 알고 구원받았다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죠.
맥스 듀쿠스라는 자가요, 무신론자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많은 후손을 둔 거예요. 누군가 그의 가문을 추적을 해봤대요. 총 560명의 가문을 추적을 쫙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이 듀쿠스라는 자는요, 무신론자인데 하나님 믿지 않은 여성과 결혼한 거예요. 둘이 다 이제 마귀 자식들끼리 결혼한 거라고. 그 중에 310명이요. 전체 560명 중에서요, 거지로 살다가 죽었어요. 150명이 감옥에 갔고, 그 중에 7명이 살인자였다. 100명 이상이 술주정뱅이였고, 여자 절반이 창녀들이었다. 교회 다녀? 교회 누구나 다닐 수 있죠. 구원받은 게 어려운 일 아닌데. 반면에 동시대에 살았던 조나탄 에드워즈 목사죠. 경건한 그리스도인 여인과 혼인하여가지고 약 1394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 당시에 그중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대학 교수가 되었고, 3명이 미 연방 상원의원이 되었고, 3명이 주지사가 되었고, 30명이 판사가 되었고, 100명이 변호사가 되었고, 56명이 외과 의사가 되었고, 75명이 군 장교가 되었고, 80명이 공무원이었으며, 3명이 큰 도시의 시장이 되었다. 선교사와 목사와 글 쓰는 사람이 100명이나 되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후손은 모르겠다. 그렇죠? 자, 로마 카톨릭이었던 존 F 케네디.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당했죠? 그의 형 로버트 케네디도 암살당했죠? 법무부 장관 하다가. 케네디 아내 제클린은 그리스 오나시스 선박왕하고 재혼했죠. 그 씨가 피우는 그 입에다가 키스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케네디의 아들이 있어요. 존 케네디 2세지. 케네디 2세는 비행기 사고로 죽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복과 저주 경계선에서 우물쭈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은 복, 저주면 저주. 이 세상이 좋으면 그냥 이 세상 따라 사는 거예요. 뭐 자랑하고 술이나 마시고 골프 치고 사는 거예요. 세상 영화나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심양을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것이. 성경에 무지한 것은 죄예요. 성경에 무지한 사람이 내는 열매는 모두 죄의 열매예요. 모든 일은 죄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서 에서처럼 당연히 받게 될 유업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유업 자체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 것도 생각하게 되면요, 아까 여기에 듀크라는 무신론자처럼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깡통이죠. 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주님이 시키신 대로 제가 작성하여서 설교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직접 들은 우리 성도들과 인터넷에서 듣고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서의 우리 성도들도 동의를 일깨워 주시고 인생의 가치관을 찾아서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살펴보게 해 주십시오.
이 계기가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서 믿음이 스트레스했던 우리 성도들이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소중한 계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